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시작을 팔복으로 여십니다. 그 팔복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하시죠. 오늘은 이제 소금에 대한 것을 보고 내일은 또 빛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이 가르치시는 방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팔복에 대한 것은요, 상당히 아름다운 언어죠. 그러나 추상적인 언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해설이 필요하고 누가 가르쳐 주어야 하고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타협하지 않으시고 팔복에 대해서 길게 서술하신 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 실체를 아주 쉬운 언어로, 일상의 언어로 구현해 주시니 바로 13절 이하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도들을 들어 쓰셔서 서신서를 쓰게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앞부분이 교리고 뒷부분이 삶이죠. 물론 교리를 논술할 때도 적용이 구석구석 배어 있습니다. 삶에 대한 적용에도 교리가 구석구석 배어 있죠. 굳이 나누자면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뒷부분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우리 주님도 산에 모인 무리들에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신 후 이게 무언가 하는 이들에게 아주 쉽게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교육에도 적용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런 측면에서도 가르치고 저런 측면에서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에 좀 익숙해져야 되겠고 또 신자가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해서 이 가르치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일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 일상의 언어로 이 팔복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에 대해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소금을 말씀하세요. 팔복의 사람은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먼저 이 세상에 대해 봅시다. 팔복의 사람은 너무 아름다워요. 벅찹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사람은 반드시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역사 가운데 잘못된 전통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수도원주의라고 해서 세속을 등지고 사막으로, 세속을 등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막과 수도원에서 지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을 등지는 것은 우리 주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균형을 취하셨는데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진 않으셨지만 세상과 더불어 사셨어요. 즉 그분 주변에는 의식적으로 불결한 사람들, 세상 속에서 답답한 일을 겪은 사람들, 마치 아둘람굴에 다윗에게 나온 그 억울한 자들처럼 세상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또 세상을 등지고 잠시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고 그리고 또 내려오셔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세상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아주 고결하게 사막의 은자처럼 털을 잡고 앉으셔서 배우고 싶은 내게 오늘 하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 예수님이 사셨어요. 소금은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과자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소금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의 몸에 이 나트륨 농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러요. 우리가 보통 봉급을 샐러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라틴어로 소금입니다. 소금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 봉급만큼 중요한 거예요. 소금이란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팔복의 사람이 중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 요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 요긴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이른바 교회의 소금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 세상이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자기의 일터,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을 만나는 큰 일터, 어떤 사람은 늘 반복되는 일상이 공존하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늘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공부하는 현장일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으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쓸모가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을 계속 들어봐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에게 유익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팔복의 사람이 세상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다. 내가 너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든 이유는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세상을 아세요? 전쟁터예요. 등 돌리면 칼 꽂아요.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 심령의 가난한 자로 살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살라고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라고요? 아유,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는 그거 합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다가 다 죽어요. 주님은 그렇게 타협하지 않으시고요. 이 팔복의 원리를 세상에서 구현하여라. 마치 너의 일터 가운데서 바보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그리고 만일 이 팔복의 맛을 세상 가운데 구현해내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금은요, 구약의 제사에 쓰이죠. 제가 에스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43장 24절이에요.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것은 아주 일부분인데 제사에 소금이 쓰여요. 근데 간접적이죠. 제사로 쓰이는 어린 양과 송아지와 소, 제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소금은 간접적으로 첨가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그럴 때, 그렇다면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교회가 시국선언도 하고, 나가서 피켓팅도 하고, 교회가 정치활동도 하고, 교회가 노동운동도 좀 하자. 이렇게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언제나 소금처럼 기억하세요. 여기 제물이 있고 소금은 간접적으로 그 제사를 돕는 역할을 해요. 교회의 소금의 역할은 항상 간접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소금을 섭취할 때 소금만 털털 털어먹지 않습니다. 음식에 첨가하죠.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말은 우리 간을 할 때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간이 안 되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뭐야, 소금이라고 넣었는데 간이 안 되네? 그럼 이 소금 필요 없는 것이다. 버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본래적으로 해야 될 본질적 일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끔 돕는 일입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전무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우리는 그러한 사도적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써 사랑합니다. 야, 참 교회 너무 소극적이다. 아니요,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만약에 정치적인 일이 필요하다면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샤프츠베리 백작이 그랬고 율버포스가 그러했고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조만식 장로와 같은 사람들이 그랬죠. 성도 각 개인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의 부르심이니까요.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일을 합니다. 소금은요, 바로 이런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말이 항상 종교적 어휘를 담을 수는 없어요. 항상 성경만 달달달달 이렇게 전파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을 살아야 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어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말이 은혜 가운데 젖어 있어야 된다. 우리의 말이 일상적인 말 같지만 마치 소금으로 간을 내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은혜에 젖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간이 좀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취,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받은 자로서의 품격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접적이죠. 저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왠지 조금 신뢰가 가고, 저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왠지 정겹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의 말. 저 소금 좀 건너줘봐. 빨리 좀 줘봐. 이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그 자태에 있어서 사랑 어린 태도와 눈빛으로 저 소금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정말 유치원에서 배웠을 법한 기초적인 것들을 사랑으로 실천한다면 세상에 대변력이 일어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선의를 베풀어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내일 또 웃는 낯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이렇게 밝게 대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린요, 이것을 어릴 때 하고 잊어버려요. 해야 돼요. 우리의 말에 은혜가 소금으로 간을 냄같이 간접적으로.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5장 뒷부분에서도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내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천당 부신족 복음 전해야죠. 네, 예수님 이런 간접적인 방식을 선호하세요. 기억하세요. 행동은요, 가장 큰 언어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바보로 살았어요. 이른바 주둥이만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성숙한 지체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지체들은요, 말은 요란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묵묵히 실천하며 크게 말해요. 그런 지체들을 제게 보여주신다니까요. 제가 도전이 돼요. 야, 나도 저거 닮고 싶다. 말로도 복음 전해야 되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전파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성경은 안 읽죠. 그 대신 우리의 행동은 봅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요.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그동안 너무 놓치고 살았어요. 저는요, 우리 가운데 잊혀진 용어들, 환대, 섬김, 복종,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많이 잊혀졌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는 할 수 있는데 교회 밖에서 잘 못해요. 교회 밖에서는 아주 깍쟁이가 됩니다. 이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있어서 갑론을박이 있어요. 일단 맛을 내는 거 아니겠느냐? 맞아요. 소금은 짠맛을 내요. 음식에 간접적으로 역사해서. 근데 고대 세계 시대에는요, 지금처럼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음식물 부패를 막는 역할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 덥잖아요. 그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고기 같은 것을 소금으로 탁 절여놔요. 그래야 안 부패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했죠. 부패든 맛을 내는 것이든 소금은 간접적인 역할을 해요. 음식을 위해 보조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삶 가운데 나아가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섬기고 더러운 부패를 막고 거창하게 무슨 운동을 하지 않아도 있는 자리에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고 상냥하게 인사하고 어려운 일을 참아내며 은밀하게 돕는 것입니다. 제가 한 요리사들을 봤어요. 그 요리사들은 구호 지역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일하는 소방관들, 또 재복구자들, 의료진들을 위해서 정말 정성 어린 한 끼 밥을 제공해요. 제가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I appreciate it. 정말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면서 우리를 위한 그 봉사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따뜻한 집밥을 제공하는 거예요.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은 늘 뛰어다녀야 되니까 무겁지 않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엄마의 손길이 느껴질 수 있는 따뜻한 음식,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너무 정치적이 됐어요. 이거 예전에 우리 영국이든 우리 앞서간 나라의 신자들이 다 겪었던 시행착오예요. 교회가 정치 토론장이 된 거예요. 로이드 존스가 사역을 시작할 때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도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강단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정치적 언어들만 난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당에 서야 된다. 어느 정치인을 옹호해야 된다. 그 동기가 아무리 선하고 옳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전하고 신자는 간접적으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청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교회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교회 부흥이 임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이미 믿는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각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에 대해 눈을 엽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달콤함을 발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눈물과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금이 되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평양에 그런 일들이 100년 전에 있었어요. 웨일즈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휘필드와 웨슬리가 사역했던 영국과 식민지 미국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과 회개로 나오라는 것이 그들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금들이 각 사회에 퍼져가지고 짠맛을 내니까 사회가 변화되잖아요. 영국이 프랑스 혁명과 같은 혁명을 겪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볼 수 있으시겠어요?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칭호를 얻었던 이유에 대해 누가 좀 설명해 보시겠어요? 교회 안에 불이 떨어지고 순전한 복음이 설교되죠. 짠맛을 내는 성도들이 이곳저곳 사회 여기저기에 붙어서 그 역할을 해냅니다. 부패를 막고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피켓팅도 안 하고 메가폰도 안 들었는데 사랑하는 짠맛.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그 짠맛. 그 맛을 낼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말쟁이 되는 거 이제 멈추고 교회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형제님 하는 거 거기에만 만족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더운 심장으로 섬기며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나를 용납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그 따뜻한 손 내밀므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지혜 주시고 창의력을 주셔서 있는 자리에서 정말 창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